할렐루야. 네. 오늘 사사기 8장 4절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도망자들과 추격자들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이 강하면 주인 집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주인을 결박하고 주인의 식구들을 다 결박하고 양도 도둑질해 갑니다. 낙타도 도둑질해 갑니다. 소도 염소도 도둑질해 가고 재물도 도둑질해 가고 모든 물건과 모든 것을 도둑질해 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강해지면 도적이 왔다가 외래 주인의 강함 때문에 도적이 도망을 해요. 그러면 주인은 그동안 약했을 때 도둑놈들에게 뺏겼던 재물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추격을 하는 거죠. 추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도적은 도망가는 거예요. 잡히는 날 그 도적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군대 주인입니다. 주인이 약해지니까 이 미디안 동방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은 이 도둑놈입니다. 강도지요. 이 주인이 약할 때는 이 미디안 이 강도들이 이 도둑들이 와가지고 무려 7년 동안 약탈해가요. 양도 염소도 낙타도 모든 농작물도 재물이란 재물을 다 뺏어가요. 이 주인이 7년 동안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에게 강한 힘이 임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니까 이 도적이 쳐들어왔다가 갑자기 이 강한 주인에게 쫓겨서 어느 날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적군 13만 5천 명 가운데 12만 명이 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멸망을 하고 간신히 13만 5천 명 가운데 12만 명은 죽고 1만 5천 명은 미디안 왕 두 사람과 함께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왜 도망갑니까? 그동안 7년 동안 약탈당했던 주인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힘이 강해져서 자기들을 추격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은 13만 5천 명보다 사실은 훨씬 많은 인구가 있었어요. 아무리 인구가 많았어도 이 주인이 약할 때 미디안 이 도둑들이 와가지고 모든 걸 다 약탈해 갔는데 이제 주인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필요 없어. 300명 갖고 13만 명을 추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명 이스라엘 군사들 기드온과 300명 용사에게 힘을 더해주니까 싸움하기도 전에 12만 명 적군 도둑대들이 다 죽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5,000명은 이제 미디안 왕 두 사람과 함께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주인인 기드온과 300명은 이 도둑대들을, 이 강도대들을 7년 동안 약탈해 갔던 이 도둑대들을 추격을 해서 반드시 저들을 잡아서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리고 지금 추격하는 그 내용이 오늘 4절서부터 21절까지 소개되어 있네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떼들에게 계속 의도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10년 의도 터져, 어떤 사람 7년 의도 터져, 어떤 사람 3년 의도 터져, 어떤 사람 20년, 30년 신앙생활 평생 마귀떼들에게 도둑질 당하고 약탈 당하고 뺏기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보니까 도적대들은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야 마귀떼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되는 것을 오늘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차 전쟁에서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적군들 13만 5천 명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찌르고 자기들끼리 칼과 창으로 쏘를 쳐서 무려 몇 명이 죽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12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이 살아남았는가? 적군 가운데 이 도둑대들 가운데 15,000명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 기드온과 300명 용사는 한 사람도 희생을 당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지 아니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도 적군 수보다 많아도 적군 도둑들에게 뺏기을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위협도 당하고 실적으로 생명도 많이 빼앗겨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읽은 오늘 내용 4절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채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1차로 적군은 패해서 이제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패전병들만 도주한 거예요. 몇 명이 도주한다고요? 15,000명이 도주한 거예요. 12만 명은 다 죽었어요. 그때 기드온과 300명 용사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것으로 적군들이 도망갔으니까 나쁘자 그런 게 아니고 피곤하지만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허기지지만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은 더욱 힘을 내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이 그런 거예요. 추격하다 보니까 어느 고을을 강도하게 됐어요. 물론 그 고을을 지나 적군 패잔병들도 다 도망가죠. 근데 그 고을은 미디안 이방족의 고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을을 도착한 거예요. 근데 키로수가 몇 킬로 정도 되냐면 100킬로 정도. 100킬로 정도를 지금 추격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치고 허기지고 배고프고 아주 힘든 거예요. 물론 도망가는 패전병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 고을에 장로들과 유지들을 불러가지고 여보시오, 지금 우리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와 마귀의 백성, 마귀의 군사와 전쟁을 하는 건데 이 전쟁은 개인의 전쟁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고 반드시 우리는 이길 것이고 이미 13만 5천 명 가운데 15,000명은 도망갔지만 지금 우리가 추격하고 있다. 그러나 12만 명은 이미 하나님이 다 죽여서 우리가 이 전쟁에는 승리했으나 패잔병 마지막까지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을 잡아서 우리가 멸하기까지는 우리가 이 전쟁을 질 수 없다. 그렇게 설득을 시키면서 지금 300명 하나님의 군사들이 지금 피곤하고 허기지고 목마르니까 빨리 떡덩이를 만들어서 우리 300명에게 주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당연한 요구죠. 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 자기들이 전쟁해야 될 것을 갖다가 300명이 대신 전쟁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지요.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유지들과 힘있는 장로들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 300명을 격려하고 물을 떠다 마시게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떡덩이를 갖다가 나눠줄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 그 고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방 미디안 두 왕 세나와 살문나 그 손이 기드온 당신 손에 있단 말이요.
잡지도 못하고 아직 죽이지도 못했는데 12만 명이 죽인 게 우리 눈에 아직 확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7년 동안 우리가 저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공경을 당해서 모든 걸 뺏기고 좋은 거 치달하는데 300명 갖고 어떻게 미디안 저 군사들을 이긴단 말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리고 떡덩이 치는 것을 거절을 해요. 그 거절하는 것이 여기 5절에 숫곳이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이에요. 숫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5절. 그러니까 기드온이 화가 났어. 아니 여보시오,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당신이나 나나 우리가 7년 동안 약탈을 당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을 해서 다 이겨놓은 전쟁인데 목마르고 배고파서 떡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뭐요? 떡덩이도 주지 못하고 아주 냉대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화가 나서 반드시 적군 미디안의 두 왕을 잡아서 생포해서 당신들 눈앞에 보이게 할 때 당신들은 반드시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숫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는 거예요. 희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7년 동안 우리가 지지 밟혔는데 아니 이까지 300년 갖고 어떻게 적군 두 왕을 생포해서 잡아온단 말이오. 그리고 희롱하듯이 조롱하듯이 떡덩이 치는 것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화가 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찢어버리겠다. 살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제가 중동 쪽에 가보니까, 터키 쪽 가보니까 중동 쪽에는 야생 가시나무가 있어요. 키가 크지도 않아. 사람 키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 키 큰 사람은. 보는데 어마어마한 가시예요. 잎사귀가 가시야 가시. 매번 가시. 선인장 가시보다 더 커요. 다 가시야. 이게 이제 들가시라고 해요. 들가시. 이 들가시 찔레꽃. 이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을 반드시 징계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왜? 이 전쟁은 사소한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사와 마귀의 군사와 싸움이에요. 이걸 오늘날 우리가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이스라엘 300명 용사는 일선에 나가서 직접 이방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귀와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이방인 마귀의 군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선교사들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 도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찾아서 우리가 너무 허기지고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떡도기 좀 갖다가 우리를 대접해 주시오 라고 요구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절하는 그런 태도예요. 지금. 왜? 지금 이 나라 복음 증거하니까 쉽지 않은데 와가지고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당신들을 도와달라니 말이나 되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를 외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리고 15,000명을 이제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어느 곳에 가니까 부멜이라고 하는 마을이 또 있어요. 근데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 마을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부탁해자. 이 사람들은 아마 반드시 물도 주고 먹을 떡도 주고 우리를 격려할 것이다. 왜? 자기들이 나가서 지금 전쟁에서 미디안 적군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금 대신해서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줄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분이엘 사람들에게 또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떡덩이가 필요하고 우리 300명 먹을 떡들 빨리 좀 준비해 주시오 라고 했더니 숫곳 사람들과 동일하게 분이엘 사람들이 아주 거절을 냉대하게 아주 그냥 마음 차갑게 이게 협조해도 부족할 텐데 아주 비협조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거절을 했을까? 이 두 지역이
이 숫곳이라고 하는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 두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7년 동안 이방 미디안에게 짓밟혀서 모든 걸 뺏기고 약탈당하고 좋은 곳 숨어서 이렇게 살면서 변신이 살아왔는데, 아니 이 전쟁에 기드온과 300명을 도왔다가 미디안 저 이방 군인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그걸 알으면 자기들이 목이 위태롭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어야 되겠고 이방 미디안 왕들을 두려워해서 저들의 눈치를 봐야 되겠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예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눈치 봐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다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도 먹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세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대로 반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예수를 믿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 안 믿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양다리 걸치는 아주 위선자요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과 300명이 두 마을에서 고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하고 어느 도시, 어느 지역 정도 가니까 그 깊숙한 산 속에 15,000명과 그 왕 두 사람이 보호하면서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300명이 갑자기 계곡을 향해서 밤에 갑자기 덮쳐가지고 15,000명을 다 연해버리고 죽여버리는 장면입니다. 그 틈을 타서 미디안 왕 둘은 도망가고 있어요. 이제 15,000명 죽고 이제 두 사람 남은 거예요. 왕 두 사람 목만 잘라버리면 이 전쟁은 완벽하게 끝나는 전쟁이에요. 오늘 내용이 본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왕이 도망가는데 계속 기드온은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쯤에 가가지고 두 왕, 세바와 살문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두 왕을 생포해서 직접 진짜 생포해서 데려오는 오는 가운데 숫곳이라고 하는 과거에 추격할 때 숫곳 마을 사람들에게 떡덩이 좀 달라고 했더니 떡덩이 주기를 거절했던 그 도시에 오게 되죠. 도시에 와서 어떤 젊은이 하나를 만났어요. 그 젊은이를 신문합니다. 누가? 기드온이. 이 숫곳에 당시에 우리를 희롱하고 떡덩이 달라고 했더니 비웃고 코웃음 치던 그런 주도적인 세력이 몇 명이냐? 그런 위선자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그리고 신문을 하니까 장로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을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지도자들 77명을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 77명을 찢어 죽여요. 뭘로 죽여요? 기드온이 예언한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들가시와 찔레로 내가 너희 살을 찢는다고 한 것처럼 찢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다가 이제 분이엘이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그 분이엘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기드온이 싹 죽여버려요. 이 내용이 진짜 전체 그거예요. 그리고 왕 둘은 결국 기드온이 처형을 해서 두 사람 찔러 죽이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기드온의 전쟁이 완벽하게 승리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큰 일은 교회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선교하는 일이에요.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라 할지라도 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비웃고 코웃음 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훗날 하나님 앞에 심판 가면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알고 쭉쟁이 가를 때
바로 이 동참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보세요. 가시로 온몸을 찢어서 죽인다는 것은요, 이 지옥입니다. 지옥. 이렇게 지옥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죽여버려요. 반드시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 쭉쟁이로 드러나면 형식주의자, 위선자들, 하나님을 적극 참여하지 않는 자, 선교에 발벗고 나서지 않는 자, 선교사들이 배고파 죽고 가는데 그 사람들 돕지 않는 그런 교회들 반드시 하나님 심판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가 몇 군데 한번 직접 찾아서 정말 지금 제가 이야기 형식적으로 얘기한 그대로 맞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내용이. 4절에 보니까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고 그랬죠. 추격하고 있죠 지금. 누굴 추격하고 있어요? 15,000명 12만 명 죽었어요. 그리고 15,000명이 도망가요. 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8장 10절에 보니까 이때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 미디안의 왕입니다. 적군 왕입니다. 적군 왕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13만 명 가운데 15만 명은 하나님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 도망가서 여기 지금 숨어있는 상태예요. 자,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보세요. 5절에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기 숫곳 사람들은 같은 동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30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 살문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빨리 300명이 주라. 먹을 것 주라. 그리고 기드온 혼자서 나는 왕들 둘을 추격하겠다. 아주 기드온이 용사입니다.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그거죠. 그랬는데 6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보세요. 아, 재밌어요. 숫곳의 방백들이, 숫곳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먹을 거 갖고 있을 만한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 세바와 살문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여기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군 왕인데, 야, 적군 왕을 네가 잡았냐? 그 말이에요. 아직 잡지도 못했는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냐? 7년 동안 우리가 그 세바와 살문나 발굽 밑에서 우리가 약탈당하고 그 강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네가 혼자서 그들을 잡는단 말인가? 300명이 어떻게 그들을 잡는단 말인가? 그리고 코숨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세바 살문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 떡을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백성이 전쟁에 나가면 구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줘야지요. 그런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주 기회주의자입니다. 양다리 걸친 거예요. 혹시 적군이 승리하게 되면 자기들이 목이 달아날까봐 식객에서 영적으로 보면 마귀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에게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이걸 사사기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여기 구절에 와서 내가 충격을 받아요. 아, 들가시가 들가시 있는 사람을 왜 찢어줍니까? 아, 그거 동참하지 않았다고 떡 안 줬다고 전쟁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떡 안 준 것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죽을까? 이것을 내가 영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할 거니까 아, 이게 지옥 보내는 거구나. 믿는 사람들 믿는데 대충 하나님에게 적극 협력하지 않은 사람 이건 쭉쟁이구나. 이걸 죽인다는 거구나. 그렇게 내가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기드온은 아주 확신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미디안 왕 두 사람 세바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그리고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들가시라는 건요, 가시가 이만해요. 내가 중동에서 보니까 이렇게만 근처를 못 가겠더라고요. 특히 가을 되면 빼짝 말라가지고 여름인데도요
진짜요. 시칼 것 같아. 시칼 것 같아. 그거만 막 찢어져. 그 들가시로 다 찢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지 뭡니까?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서 혹독한 벌을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형벌하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분이엘로 올라가서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또 고울이 또 왔어요.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분이엘 사람도 7년 동안 약탈을 당했어요. 근데 분이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테 똑같이 구했다는 거예요. 분이엘 사람들이 대답도 숙곳 사람과 대답과 같은지라.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들도 우리가 중립 지키고 딱 못 주겠다. 무슨 전쟁에 너네들이 이길 수 있단 말인가? 패배주의자예요. 오늘날 이것을 현대판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여기 적용해 보면 돼요. 여기에 목회자들도 이 숙곡 같은 목회자가 있을 수 있어요. 분이엘 같은 목회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장로 집사 권사도 숙곡과 분이엘 같은 장로 권사 집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서요, 기드온이 이렇게 합니다. 분이엘 사람들에게. 분이엘 사람들도 떡 주기를 거절하니까 9절에 기드온이 또 분이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평안히 돌아온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승리하고 오겠다. 그리고 승리해서 내가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망대를 헐리라고 하는 것은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망대는 그 마을의 기둥 같은 아주 그 마을을 상징하는 그런 기념비 같은 건데 이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거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굴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된 자 12만 명은 이미 죽었죠. 그 남은 15,000명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 근데 11절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그들은 도망가서 숨어 있으니까 안심하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죠. 그 상태죠. 숨어 있는데. 네? 그때 이렇게 합니다. 10절에 11절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 욕고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 적진을 치게 했어요. 적진을 쳐가지고 12만 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12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간지라. 간신히 왕 둘만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간다.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그 온 지경을 격파하니라. 맞죠? 생각했죠? 여기서 이제 이 두 왕만 죽으면 전쟁은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숙곳 지역을 다시 돌아옵니다. 예언해놓고 그대로 지금 성취해 나가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있어요. 기드온이 지금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 헤레스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다, 지명. 그러면서 숙곳 사람 중 한 손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우리가 전쟁 막 추적할 때 힘들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허기졌을 때 떡 좀 달라고 할 때 거절한 이 지역에 어른들, 떡 주기를 거절하고 희롱했던 사람들 몇 명이냐 지금 신문하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숙곳 사람 중 한 소녀를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숙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주니라. 이름을 다 적어줘.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떡 주는 것을 거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숙곳 사람들이 떡 주기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15절 보세요. 기드온이 숙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였지. 그 말이죠. 희롱하였지. 떡 안 주면서, 아니 적군 미디안 왕 두 사람이 네 손에 있단 말이냐? 지금 이렇게 하고 희롱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랬어요. 이르기를 세바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내 피곤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군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300명을 용사를 만드는 그 군인이에요. 그 군인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자손들, 손자들 자식일 수 있어요.
같은 형제들입니다. 같은 집안에.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 설문 날을 보라 하고 네가 나를 희롱했지. 자, 왕 두 사람 잡아왔다. 10만 명, 15,000명 다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숙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칼같이 예리한 들가시와 온몸을 찔러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 지금 전쟁에 나가서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선교에 동참하지 않은 교회가 크고 적고 많고 적고 간에 후방 교회들은요,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경으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16절에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숙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비협조했던 데에 대한 처벌, 보복을 해야 됩니다. 참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18절에 이에 그가 세바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그 다음에 17절부터 분의 망대를 헐며 숫곳에 있는 77명은 다 들가시와 찔레로 그를 징벌하고 분이엘 마을에 있는 사람들 도시로 갑니다. 다시 17절에 분이엘 망대를 헐며 망대를 헐어버렸어. 상징적인 있는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죠. 다 죽여버렸다.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죽여버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쁜 의미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그들은 하나님이 다. 왜? 이번 전쟁은, 이 사사기에 나온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요, 저 미디안 이방인들은 마귀의 군대야.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인데 마귀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사에 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과 함께 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300명에 동참하지 못했죠. 왜? 하나님은 300명으로 정해놨으니까. 같이 전쟁에 동참을 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허기질 때,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도와줬어야 돼요. 그들을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숙곳 사람들을 들가시로 찔러서 온몸을 살을 찢어서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분이엘 망대를 헐고 분이엘 사람들,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48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48장 보고 여기로 다시 넘어오세요. 예레미야 48장. 예레미야 48장.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일을 게을리할 정도가 아니라 협조를 안 해버린 거예요. 마귀의 손을 들어줘 버린 거예요. 미디안 손을 들어주거나 동일한 겁니다.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래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영적인 싸움에 실제적인 마귀와 전쟁에서 칼을 칼집에 꽂고 빼지도 않고 찔러 피도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은, 실질적인 구약에는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를 손들고 기도할 때 그 아말렉 그 성령의 힘으로 다 찔러 죽였잖아요. 이거 구약이지. 신약에도 동일해요. 신약에도 동일한 그런 말이 또 나옵니다. 신약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보시네.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보세요. 신약에 무슨 그런 말이 있는가? 찾으셨으면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보세요. 저주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지. 버리겠다는 거지. 이 신약과 구약에 동일하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당연히 기드온을 뒤에서 응원했어요. 그죠? 냉수라도 떠다 줘야 돼. 먹을 거를 줘야 돼. 이러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이르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 사망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 자, 이 스포 사람과 분이엘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디안, 저 마귀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전쟁이 역전이 되면 자기들이 피해 있을까고. 두려우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사사기 8장에 참 이런 말이 있어요. 사사기 대단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미디안 왕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기드온이 이제 마지막 2명 왕 잡아서 죽이기 전에 처형하기 전에 신문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누구를 죽였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 세바와 살문이라고 하는 미디안 왕 두 사람이 너와 같이 왕자에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기드온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형제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지금 간단하게 그들이 신문했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 살인했던 것을 시인하는 얘기예요. 기드온의 형제들이 죽었어요. 형제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누구에게? 이 왕들 손에 죽은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내 형제들 네가 죽였다면 너희도 죽어야 된다. 그런가 봐. 그리고 마지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너희들이 죽인 형제들이 바로 나의 어머님의 형제요, 내 아버지의 형제예요. 이 기드온 하나 살아가지고 이 엄청난 전쟁을 지금 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드온에게는 육적으로 보면 한 맺힌 전쟁이에요. 지금 자기 형제들이 죽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 뭐라고 하나 19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맞죠? 맞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는 말이에요. 내 형제들 네가 죽이지 않았다면 적어도 니네 목숨을 내가 살려뒀을 텐데 안 되겠다. 그래서 왕이 두 분이 죽였는데 죽이는 방법이 이럽니다. 기드온의 형제들 가운데 자녀 가운데 기드온의 맏아들이 있어요. 맏아들이 20절에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아마 어린 아이였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 어린 아들을 통해서 막내 아들을 통해서 이 왕 미디안 왕 2명을 아주 처형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이릅니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왕 둘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였으나 그 소년이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합니다. 맏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아직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큰 아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 기드온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봅니다. 21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자. 이 말은 뭐예요? 아니 우리가 왕인데 비록 선포됐지만 어린아이를 통해서 나를 죽이라고 하냐? 네 손으로 나를 죽여라. 당당히 죽겠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미디안의 왕들인데 너희 어린아이를 통해서 내가 죽을 수 있냐? 당당하게 네가 죽여라.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그 둘을 쳐 죽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은 완벽하게 다시 싸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적군 13만 5천 명을 죽이고 미디안의 두 왕을 죽임으로써 전쟁은 딱 마감하는 내용이 21절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21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여대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던 두 왕, 미디안 두 왕을 죽이고 그들이 딱 감옥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 말은 이방 민족들은 당시에 힘 있는 장수들의 말에 우상을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초승달 같은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그 값어치 있는 건 그걸 뺏어서 어떻게 보면 노력물이죠. 그걸 뺏어서 가져간다. 그만. 그러면서 이 기드온의 전쟁은 여기서 끝납니다. 21절로 전쟁은 완전히 마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여기서 굉장히 핵심이 뭐냐? 전쟁에 이긴 것은 기드온이 잘나서 전쟁에 대단한 전술이 있어서 이기게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적군도 하나님의 손에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막판 이 전쟁에 2차 전쟁이라고 보세요. 이 전쟁에 하나님의 마을 수국과 분열이 초토화되어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굉장히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기회주의적인 신앙인들은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죠? 구약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잠깐 선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크고 작고 간에 우리 연평가 안 그래. 왜?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영적 전쟁에 동참했느냐고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작다고 평생 선교하고는 담상 교회가 있어요. 이런 것은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건요. 숙국과 분열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내 자녀만 잘 되면 되지. 내 식구만 잘 되면 되지. 그러면 저 이방민들은 누가 구원할까요? 저 이방민들은 누가 구원할 거예요?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라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할 때 양은 하나님의 자기에게 맡겨진 예물로 물질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옥에 선교하러 가라간 거 아니에요? 가면서 전매로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추천이 있을 때 감옥을 찾아가서 이웃과 가는 거. 기회주의적인 사람. 이 사람은 버림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변질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애국심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의 메시지도 들어가잖아요. 심판이 뭐죠? 이 심판의 메시지잖아. 너네들 반드시 내가 심판하래 돌아올 때. 그 말이죠. 기도원이 지금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전쟁의 마지막 승리하고 돌아올 때 너네들 반드시 들가시와 기죠. 가시로 너희들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을 들어도 눈 하나 콧방귀 하나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지옥은 가봐야지. 그건 죽어서 가는 것이고. 이렇게 아주 코숨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신앙이 중립이에요. 카톨릭처럼 절에도 가요. 우상 제물도 먹어요. 불교도 좋고 종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타종교도 좋고 이 종교다운 주제죠. 기회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실질적으로 라우디아 교회가 마지막 시대 교회의 의미를 보여주잖아요. 가진 것은 많아요. 부유해요. 좋은 옷 입어요. 좋은 차 타요. 좋은 집에 살지만 그러나 너희는 부유하나 너희의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눈 먼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차든지 떡지든지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 돕지도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왕을 청합니다.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갈 때 다시 온다고 했어요. 반드시 내 몸을 심판한다 그랬죠. 근데 거기 기름 준비한 자들, 그러니까 기름 준비한 자들, 양과 염소를 갈르고 달란트와 달란트 남기지 않은 자, 남긴 자를 갈르고 양과 염소를 갈르고 똑같은 말이에요. 반드시 돌아올 때 심판하듯이 지금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의 일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원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믿는다고 하던 기독교인들과 쭉쟁이들 하나님 심판한다. 쭉쟁이가 우리가 되지 않도록 정말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 굉장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전사님과 같이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1절로 기도원의 전쟁은 마감. 그 다음에 22절서부터는 이제 다음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